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말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이 되어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주와 성령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로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화가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몇 분 패친 분들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그동안에 한 두 달 이상 세 달 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장을 두 번, 세 번 나눠서 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한 세 달. 갈라디아서하고 이제 에베소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갖고 또 책으로 낼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칩니다. 책거리 하는 날인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속했다는 건 육신의 차원의 싸움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감정이나 논리나 자기 생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들이 몰두해야 될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이 붙으면은 거기 몰두해야죠.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 뭐 밥하러 가고 무슨 밥 갈러 가고 그러잖아요. 다 집어치고 전쟁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몰두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우리의 싸움은 감정의 싸움이 아닙니다. 계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자존심이 안 상하겠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아직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젖도 못 뛴 거죠. 온통 관심이나 몰두한 것이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존심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까? 그는 주님의 군사된 자, 영적 싸움을 자기 삶의 본분으로 알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영적으로 보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났어도 분변치 못하는 자예요. 막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고
나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누구하고의 영적인 싸움이냐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 사단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사단 마귀의 그 조작과 농간에 의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은 결국은 마귀의 괴계에 걸려서 잘못하면 끝내 생명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다. 이걸 먼저 여러분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와의 이 영적 싸움을 몰두하지 않으면 그걸 무시하고 방관하고 경계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생명을 잃습니다. 복음도 버립니다. 복음도 변질도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믿는 바 이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은 구약과 신약이 딱 맞는 복음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복음이 다를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은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신약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 사도 요한은 신약의 그 새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에베소 6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 구약의 어느 부분이 생각납니까? 여호수아기도 생각나죠. 물론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대제사장의 옷이 생각나요. 여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는데 대제사장의 옷. 그 희한하게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하고 이제 금요일 날은 출애굽기 28장을 하고 또 주일날은 레위기 7장 28장에 이 전부 대제사장의 옷에 관계된 말씀들을 이번 주간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한 주간에 전할 말씀들을 되게 이렇게 마음에 정하는데 요즘엔 뭐 순서대로 하니까 참 좋아요. 미리미리 이번 주에는 뭘 전해야겠다 그러면 산책하면서도 묵상을 하고 산책하면서도 귓구멍에 끼고 성경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은혜를 많이 제가 받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의의 흉배도 붙이고 진리의 띠도 띠고 이 다 대제사장하고 복식하고 관련이 돼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복식에 보면은 제가 금요일날 이제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에봇이라고 있어요. 에봇. 겉옷인데 아주 화려합니다. 네. 거기 앞판 뒷판이 두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둘이 어깨에서 만나서 딱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그 둘 다 또 만드는 그 방식이나 재료가 똑같습니다.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곰배실로 경교하게 짜서 만드는데 앞판, 뒷판 두 판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로 연결이 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동일한 진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진리의 복음이 에베소 지역에 전파된 그곳에 하나님 교회가 서고
또 일꾼들도 맡겨놓고 왔지만은 그들이 마지막에까지 마음에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을 깨어서 하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이걸 무시하고 영적으로 졸면 죽습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변질이 됩니다. 자, 초대교회 때 이 진리의 복음이 힘있게 일어나서 생명들을 구원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복음이 변질됐어요. 다른 복음이 세상을, 가라지의 복음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구약에 앞판과 뒷판이라고 하는데 이 두 판이 똑같은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데 구약에서도 제사받으려면 흠없는 제물 안수할지니 반드시 안수 그리고 피 흘림, 이것이 구약의 합법적인 속죄 제사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은 바로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 그대로 주님은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고 외치시고 돌아가심으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의 복음이나 신약의 복음이 둘이 똑같아 하나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진리의 복음인데,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단번에 다 담당하시고 이튿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셔서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당신의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 험한 고통 중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얼굴을 돌리셨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간절히 이제 그만하시고 걷어가 달라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서 인류의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도 깨끗이 대속을 하셔야겠기에 하나님 아버지도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얻었지만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고난을 대신해 주신 겁니다. 심판을 대신 받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이 값없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냥 애따 먹으라고 엿장서가 엿 하나 더 주시고 그렇게 주신 게 주님 편에서 완전한 희생과 고난과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천국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이 진리의 복음, 즉 물과 피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들이 능력의 복음으로 믿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지켰던 그 성경대로의 복음이에요. 성경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인데 여기 얼마 못 가서 세례가 빠져버렸어요. 저절로 빠졌을까요? 사단 마귀가 그 한 겁니다. 괴계에 걸린 거예요. 이 사단 마귀의 괴계를 주의해야 되는데 그 괴계에 아주 간교한 깨에 걸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살 내려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달콤한 그런 세상의 향취를 흔들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세 가지를 가지고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 돈, 둘째 명예, 셋째 권력. 이 세 가지. 이게 3P라고 그랬잖아요. 3P. 응? property, prestige, power. 이 재산과 명예와 권력. 이게 육신적으로 다 약해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 너무 핍박도 심하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막 까딱곰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막 견디고 이럴 때 사단 마귀는 제안을 한 거예요. 뭐 이렇게 고생을 하냐. 그냥 정권도 인정하고 정권 편에 서서 좀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지상으로 나와서 너희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거 세속화라고 그래, 세속화. 이 세상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럼 맘 놓고 믿게 해준다니까 손을 잡은 거죠. 상대방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하고 손을 잡게 되면 이제 타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는 종교가 돼버리고 세속화하고 제도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속화와 제도화. 세상 제도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로마 그 황제가 지배하던 그런 세계에서는 그 나라의 그 위계 질서대로 복식이 있잖아요. 옷도 있고 막 권세도 있고 행정 조직도 있고 그게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나 무슨 이런 제도도 생겨나고 옷도 으리번쩍하게 입고 딱 권위 있게 홀도 잡고 그리고 막 땅도 주고 성도 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또 제도화. 그러니까 이제 생명하고 관계없게 흘러가 버리면서 사단 마귀는 조금 마귀의 계계는 일을 해서 하나만 딱 빼버리면 물과 피의 복음 중에서 물만 빼버리면요 피의 복음은 천만 년을 믿어도 죄가 안 없어집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진리를 빼버린 반쪽짜리 복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은 자기도 죽지만은 복음도 변질돼서 그 계통에서 나온 모든 그런 그 믿음들은 헛것이 됩니다. 제가 창세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같이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라반이 그런 말도 하고 나중에 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나홀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나홀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긴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세상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만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오히려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살만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은 당시에는 삼성입니다. 이번에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는데 재벌의 재벌. 근데 아브라함은 이 땅의 꽃들을 초계같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말씀을 따라갔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거죠. 마귀는 이 3P, 물질과 명예와 권력, 이걸 가지고 흔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 공생애가 세례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나서 바로 40주야를 금식하시러 광야로 가셨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흔든 게 뭐냐면 바로 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돌도로 떡이 되게 해달라. 물질이죠? 응?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면 뭐 천하에 뭐 권세를 주겠다고 하시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 봐라 하고 그게 모든 게 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이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복음을 떠납니다. 이걸 사랑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는 누구죠? 롯이죠?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 큰아버지를 따랐어요.
따랐는데 롯의 마음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했으면 그도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같이 따라가면서 자기도 이제 부호가 됐어요. 어느 정도.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연소도 많고 종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가다가는 더는 못 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떠난 거 아니에요. 떠났죠? 근본 마음의 동기는 뭐냐면 물질입니다. 내 건 내가 지킨다. 따로 살림을 차리려고 그런 거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욕망 때문에 따로 살림을 차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죠.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끝내는 자기 딸들하고 붙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고, 결국은 믿음은 끝난 거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해서 있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많이 권고했죠. 근데 떠나갔어요. 끝내 떠나가자 그 조카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고, 네가 동하면 난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난 동하겠다. 네가 골라라. 네 마음대로 골라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가 자기 눈에,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초지가 우거지고 물이 많은 그쪽을 택해서 내려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가서 그 황망한 산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끝까지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냥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갈 자는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창대하게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 같으면, 롯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 붙어서 같이 흥했을 거예요. 같이 아름답게 됐을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려고 소돔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큰 악입니다. 부득이 할 때도 있어요. 물론 부득이 할 때. 그러냐 마음만은 절대로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잡이랑 기업을 하는데 지호 형제가 같이 이렇게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지호 형제가 다른 데가 물건이 조금 더 싸다든지, 안 싸도 뭐 아이고 난 딴 데서 살 거고, 거기서 산다고 하면, 물건을 산다고 굉장히 악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버는 수익은 다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마음이 같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악한 거란 말씀이에요. 부득이 한 것도 아니고, 같은 교회 안에 기업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마음만 연합하면 얼마든지 같이 흥할 수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다? 그 동기가 어디 있는 거냐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악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에베소의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는데, 마귀의 계계를 여러분 절대로 경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사단 마귀는 영물입니다. 수가 높습니다. 수가 높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바둑도 구경을 하고 그러는데, 이 치매에 좋다고 그래요. 바둑 이렇게 술. 아주 센 사람들은 요즘 그 컴퓨터 바둑들인데 거의 그 컴퓨터 바둑하고 맞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도는 사람이 신진서인데 참 잘 둬요. 한 50수씩 이렇게 내다봐요. 수가 높아서 웬만한 사람은 거기 안 되죠. 마귀는 수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달려붙으면 집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려면 복음을 다 전하고 의의 일을 마친 후에 믿음에 서려면은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수가 높습니다. 절대로 맘씨 좋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 된 것을 무너뜨리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정말 서로 같이 한 마음을 듣고 한 믿음으로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이 진리의 복음을 같이 품고서 어떻게 하든지 같이 복음을 섬기는 그 일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인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어쨌든 서로를 세우게 하고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가게 하시는데, 그걸 깨뜨리는 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든지 틈이 벌어지게 하고 어떻게든지 로처럼 자기 욕망을 쫓아가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사단 마귀의 괴계들을 봅니다. 보면서 일을 하는구나. 내가 깨어서 말씀으로 경계를 시켜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깨지지 않으려면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여기 14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대제사장이 그 화려한 옷에 이 허리에 띠를 띱니다. 에봇을 앞뒤로 굳게 딱 묶어주고 이 진리의 복음의 띠를 허리에 띠고, 모든 힘은 허리로부터 나옵니다. 이 진리의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죠. 또 흉배, 가슴판, 대제사장의 앞에 한 뼘 길이로 가로 한 뼘, 세로 한 뼘 되는 이 흉배가 있어요. 흉배. 거기에 12보석이 물려 있는데 의의 흉배를 붙이고, 다 복음이에요. 말하자면은 우리는 기승전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복음. 복음이 나를 살렸고, 복음이 우리를 묶었고 하나 되게 했고,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섬겨야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낙을 삼고 복음으로 우리가 갑옷을 입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는 복음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이나 부족에 찔려도 곧 회복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평안합니다. 다 해봐야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해봐야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우리는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다 해봐야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뭐 아픔이나 이런 것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해봐야 천국이다. 그리고 곧 우리 마음은 평안을 누립니다. 풍랑이 잠시 일어나지만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은 잠잠해지고 우리는 평안을 또 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막 정말 속에서 보골이 막 나고 그랬다가도 다 해봐야 우리는 천국이기 때문에, 또 멀리 내다보기 때문에, 원시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사단마귀의 화전을 소멸하고, 우리는 또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흔들리지 않고.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큰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죠. 너무 현실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히 넘치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라는 건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쫓아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나로 입을 벌려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라. 그걸 구했어요. 구하는 것 자체가 다르죠. 아유, 네, 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저런 부분에 어려움인데 이것 좀 기도해줘.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진짜 간절히 구했던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걸 기도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진리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의의 창고에 천국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육신의 그 어린아이를 벗어나도록 제발 좀 철들이 좀 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온갖 그 괴계로 쓰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경각심을 갖길 바라고, 이 마귀의 계기에 누가 걸리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거기 걸립니다. 세상 사랑해서 복음을 떠나간 자들이 있잖아요. 롯과 같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생명보다 세상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죽는 겁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들도 다 죽는 거죠. 생명에서 떠나는 거죠. 아이 그까짓 거 뭐 믿으면 되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거예요.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이 바로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는 그런 세속주의의 누룩인데, 이게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온 덩이에 퍼져서 끝내는 부패하게 되고 생명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그냥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하고 손을 잡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손을 잡고도 변질이 되버려요. 그렇게 복음이 변질됐어요. 정치 권력하고 손잡고 변질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서 마귀의 계계를 알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해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저는 미쳤다. 참말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을? 그래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전신을 감싸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사단마귀 어떻게 하든지 균열을 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싸움을 붙여서 떠나가게 또 하는 거죠. 마귀의 계계는 무섭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늘
마음의 갑옷을 삼아야 됩니다. 기도로서 또 우리는 영의 눈들을 밝히 뜨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객에 걸려서 그 밥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밥. 마귀의 밥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어쩌든지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